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루디아 가정의 진정한 축복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궁금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다시 그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또 미처 전도하지 못한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아 건너편의 땅이 바로 유럽이 시작되는 마게도냐입니다. 거기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던 바울의 계획이 바뀌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유럽 선교로 인도하심을 깨달은 바울은 두루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예. 바울 전도팀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평일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그렇게 막으셨고 또 유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아직 그곳은 전도의 황무지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따른다 해도 기대하는 결과가 순식간에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으로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전도팀은 유대인들의 집회처가 있을 만한 강가를 찾아갑니다.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대개 사람이 적은 한적한 강가에서 안식일 모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마침 옛날 빨래터 같은 강가에 여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먼저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몸을 씻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물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으러 물이 있는 강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바울은 적당한 기도할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박 강가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중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겸손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함을 압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열리길 소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만 봐도 루디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 아시아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루디아를 유럽의 빌립보까지 사업하러 오게 하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기까지, 구원 얻기까지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는 유럽 선교에서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본명이 아니라 김천댁, 성주댁, 인천댁, 저는 충청도 제천이니까요. 제천댁 이렇게 그 출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과거에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왕국이 리디아였고 리디아는 나중에 페르시아에 병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첫째,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였습니다. 두아디라시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도시입니다. 루디아가 거기 출신으로서 사업을 위해서 유럽 땅인 빌립보에 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집이 있고 또 사업처는 두아디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로 자주색 색깔의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옷감을 자주색으로 완벽하게 염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의 귀족들이 입었습니다. 두아디라시가 이 자색 옷감을 만드는 염색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비싼 옷감을 취급하다 보니까 루디아는 돈도 많이 벌었고 패션계에 종사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고난이라는 빛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쩌면 루디아에게도 가정의 아픔과 혼자 풀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우리도 부모님 마음에, 배우자들 마음에, 자식들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이별이든 부부 간의 결별은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돈 많고 귀족들을 상대하던 패셔니스타, 패션업자 이방인 루디아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무너진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러 온 루디아를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성 사업가가 어려운데요. 1세기에 여성이 해외를 드나들며 무역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엄청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는 자신의 집사람 전부를 이끌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식과 가족 또 모두를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만큼 신뢰와 또 희생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루디아의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은 사실은 루디아가 가장의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가족들을 양육하고 부양했던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한 명의 믿음의 본으로 가족 모두가 안정된 생활과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을 돌보고 부모님 섬기시고 또 자녀 손주들 양육에 또 직장과 농사일에 여러 가지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가정주일에 루디아와 그 가족의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에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최고의 분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에 선행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와도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결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바른 양심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감화시켜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깊은 영역에 심어 놓으신 양심은 세상에 주인이 계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옵니다. 자신에 의한 이기적인 삶과 죄로 얼룩진 일상이 세상의 주권자 앞에 심판받을 것을 불편스럽게 계속 지적해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본이십니다. 주님의 섬김 안에 티끌만한 공로나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야망이나 야심, 어떤 대가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닮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했다면 그것은 진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경외하며 공경하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원을 받은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바울의 선교 동력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의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루디아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 동력자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사도들의 동력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시 예수님께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과 크든지 작든지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즉시 자기 집을 빌립보 전도의 본부로 내놓은 것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남성 4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을 주축으로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빌립보 유적지에 가면 루디아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세례터와 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최초인 빌립보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적인 편지인 빌립보서를 쓸 만큼 적극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셔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못했지만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만났던 루디아를 통해서 바로 루디아의 고향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지 못한 소아시아 지역에는 바울이 아닌 이름 모를 성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바로 바울이 전도하려던 그렇게 애썼지만 통과해야 했던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대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 능력대로 두 도시를 오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선교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루디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 성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